구름처럼 떠도는 스님들의 행적이 깃든 그 깊은 구도 원력과 자비행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대방 산책 선원일기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 시간 수월 스님께서 그 스승님 그러니까 경허 스님을 찾아 헤매셨다 흔적 그거 하다가 이제 방송이 끝났는데 네. 그러니까 수월 스님이 은사 스님인 경허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묘양산에 있다가 이게 수월 스님이 아마도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대충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경허 스님 계시는 마을마다 계실 곳 같은 곳에서 다니면서 탁발을 하면서 마을마다 이게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이 얘기했지만은 연불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수월 스님의 연불 소리를 경허 스님께서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탁발 연불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선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를 굉장히 아꼈잖아요. 총애를 받았잖아요, 양귀비가. 근데 양귀비는 마음이 알록산하게 있잖아요, 알록산하게. 밖에 있는. 그래서 이게 소염시라고 해서 늘 이제 소기를 부르잖아요. 이제 소염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심심하면 아시는 소기를 부르지. 가보면 언제나 그냥 불렀어. 담 넘어 서성이는 내님아 들으소서. 그래도 일도 없이 소가. 이렇게 밖에. 그러니까 수월 스님이 연불 하는 것도 은사인 경허 스님이 들으소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송나라 때 젊은 사람들이 이 시를 많이 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조 법연 스님도 이 시를 인용해가지고 선법을 하셨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제 경허 스님을 찾아가잖아요. 네. 수월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경허의 참모습은 무엇일까? 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있는 몸이, 보이는 몸이 큰 것이 아니라 선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몸이 큰 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철 스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성철 스님을 모시고 있을 때보다도 성철 스님의 법이 이렇게 다가올 때는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이해가 네.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월이 경허를 찾아 헤매잖아요. 네. 헤매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갑산이라는 데로 가요. 갑산을 가가지고 김탁이라는 독립운동가 집에서 경허 스님이 계시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그 당시 이제 경허 스님이 이름을 어떻게 썼냐면 박난주 혹은 박진사라고 이름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강계군 종남면 한전동에서 이 마을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훈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허 스님이 대충 알고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가지고 도아리, 갑산군 도아리죠. 그 훗날은 이게 이제 풍산군으로 됐는데 찾아가서 경허 스님이 계신 것 확실히 알아. 경허 스님은 그 당시 애들을 가르치면서 조밥을 먹으면서 밤에는 옥수수, 곡차를 드셨겠죠. 그렇게 사는데 경허 스님이 확실히 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문을 두드리잖아요. 네. 문을 딱딱 두드리니까 경허 스님께서 누구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월 스님이 저 수월입니다. 그러니까 경허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그런 사람 모르요. 그때 수월 스님께서는 합장을 탁 하면서 신발을 집신을 올려놓고 떠나죠. 그러니까 그 당시 두 분의 만남이라는 것은 참 그 이심전심으로 서로가 보지 않아도 서로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경허 스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주변에서 수월 스님이 계셨잖아요. 그래 수월입니다.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 모르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집신을 맥거리를 탁 올리면서 합장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월 스님이 경어 스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신통력을 발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간계 땅에서 수월 스님이 만행을 할 때 간계에 있는 어느 절에 묵게 되는 거예요. 그때 대중이 한 10분 정도 살았는데 밤에 비적들이 쉽게 말해서 도둑들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절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겨우 탁발하고 돈을 안 내놓으니까 기둥에 저 위에다가 천장에 거꾸로 달아가지고 불로 계속 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지지고 있어. 거꾸로 매달린 스님들을. 그러니까 수월 스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절의 책임자입니다. 제가 이 절의 책임자입니다. 내가 돈 관리를 합니다. 돈을 내라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7번, 8번 지지는 거야. 그때 수월 스님이 눈 하나도 얼굴 하나도 떡 안으면서 대비 삼매에 빠진 거예요. 아주 편안한 모습을. 네. 그렇게 7번, 8번을 지지는데도. 그러니까 고문하는 입장에서 놀랬겠어요. 아니, 놀랬죠. 어떻게 이럴 수가 놀래가지고 있나. 네. 얼른 대들보 있는 수월스님을 풀어가지고 그 비적들은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다 참회를 한 거예요. 참회를. 그러니까 수월스님은 어떠한 경계에서도 그 뜨거운 칼침을 맞으면서도 네. 대비 3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부처님 경전을 보더라도 네. 이런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현장 박사가 당나라 때 네. 현장 법사가 인도를 만행할 때 에도들한테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마침 에도들은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날이란 말이에요. 사람 몸을 바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현장 법사가 제물로 그날 죽게 되잖아요. 근데 현장 법사가 이때 발언을 하잖아요. 발언을. 무슨 발언이냐면 내가 이들에게 죽게 된 인연으로 이들이 나보다 먼저 해탈하게 해달라고 이들이 발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내가 이들에게 죽게 된 인연으로 이들보다 나보다도 이 애도들이 더 먼저 해탈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언한 거예요. 이 기도 소리를 듣은 애도들이 감격해가지고 현장 스님에게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나 수월 스님이나 네. 이런 도인의 경계에서는 죽고 삶이 고운 거야. 근데요, 스님. 아니, 그렇게 제자인 수월 스님이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스승이신 경어 스님을 뵈러 갔는데 왜 스님께서는 안 만나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중생의 범부로서는 이해가. 만나지 않아도 그들은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사무예로 만나지 얼굴은 안 보고 그렇잖아요. 아까 처음도 얘기했지만 네네. 성철 스님을 꼭 가까이 모세야만이 성철 스님의 법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이 텅 비었을 때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모시고 있을 때보다도 더 울림으로 감동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두 분의 관계는 여의주 같죠. 여의주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사무예 경계라고 할 수 있죠. 네. 범부들은 공부를 해야 알아듣습니다. 네. 저는 조금 알아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직접 마주하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음성은 서로 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음성을 서로 듣은 것도 우리가 가정, 추측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당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구전을 통해서. 누군가 사진을 찍어둔 것도 아니고, 네, 영상을 찍어둔 것도 아니고. 현장 법사 봐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들에게 죽게 된 인연으로 나보단도 이들이 먼저 해탈하게 해달라. 도인의 경계는 그렇습니다. 네. 죽고 사는 것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스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벌써 끝났어요? 네, 청하도록 하고요. 말씀에 상도동 보문사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